말세 때를 살면서 크리스찬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말세 때 당하는 박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 없는 신앙 생활이죠. 왜냐하면 박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의 박해입니까? 아니면 박해 없는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세상과의 박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박해 없는 경건한 삶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할 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은 박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성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세상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박해당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이 박해를 당하는 중에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는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박해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그 박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은 세상으로부터 박해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박해를 감수한다면은 그 신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박해당하고 환난당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항상 건져주셨다.
왜 우리의 삶에는 성경에 언급되어진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는가? 고난당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혹시 갈등과 박해가 두려워서 계속 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만약 고난과 박해가 두려워서 피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죠. 마이클 프로스트의 책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현대 사회는 기독교 국가에서 탈기독교 국가의 세계 속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 국가에서는 교회가 중심부였었는데 지금은 탈기독교 국가에서는 교회가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다수였는데 탈기독교 국가에서는 기독교인이 소수자로 밀려났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특권을 누렸는데 탈기독교 국가에서는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의 비타협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고집스럽게 편협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고집불통의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면은 곧바로 위기 상황을 맞게 되어진다라고 마이클 프로스트는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갈등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위기와 갈등을 마주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됨을 교회되어질 가능성과 마주하는 것이다라고 또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박해 없는 삶이 이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그것은 이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이상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저희에게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박해하는 이 말세 때의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먼저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제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순종한다는 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1년 후 주인이 돌아와서 종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은 어미한 자로 내가 한 달란트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땅속에 묻었나이다. 그때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잘못 알았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짖으시면서 한 달란트를 다른 종들에게 넘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순종을 가져온 것이죠. 이 말세의 때는 특히 세상의 그 유혹과 또 고난의 강도가 점점 더해질 것이고 세상은 속고 속이는 일로 더더욱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때로 불확실성의 시대인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부인되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내게 진리가 아니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감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 가운데서 배우지 않고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에서 롤러코스터처럼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 있고 그 진리를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게 될 때 다른 흔들리는, 요동하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중심을 갖고 자녀들에게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은 저희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워 할 것입니다. 자기 애의 그 이기적인 자기 애로 만연한 세상 속에서 이타적인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은 저희의 자녀들은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쉽게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확신한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해야 하는 것이죠. 거한다는 것은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 산다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순종은 놀라운 변화를,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킬 것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말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쉽게 망각되지만 삶으로 지속적인 삶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가슴 속에 계속해서 남겨지고 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 이 모든 것들의 열매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시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말세의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함으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또 이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